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득세하는 이 성황리에 코로나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오늘 예배 옆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옆에 있는 저분이 내일 새벽에도 계시기를 이렇게 꼭 기도하실 때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요청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민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회복이 좀 더디져서 오늘 사진을 찍었더니 이 폐 두 쪽이 다 하얗게 이렇게 염증으로 지금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 백 목사님이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 막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살짝 아팠습니다. 저는 살짝 아팠는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잘 끼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건강하게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아무리 마스크를 잘 껴도,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거리두기를 잘해도 100%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면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건강하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운동도, 또한 잠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할 때 건강관리할 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 있어요. 건강하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건강하지 않을 때는 관리 좀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것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건강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우리 영혼의 건강이죠. 우리 영이 건강해야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육의 건강이 또한 필요합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하나는 뭘까요? 어떤 건강일까요? 어떤 건강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통장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건강이 2022년 한 해에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두 가지 이야기로 잠깐 말씀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타이타닉호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영화에도 나왔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히지 못한다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크고 그 위험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도 못해서 빙산과 충돌했고 충돌하자마자 2시간 40분 만에 이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1,5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그 다음에 700명 정도가 구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 이미 그 전부터 파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총 6번의 전문이 갔다라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대요. 근데 첫 번째 신호를 받고 나서는 5시간이 지나간 뒤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수신을 또 보냈습니다. 그때 보내자
식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선장에게까지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을 보냈지만 마침 통신수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전문, 제일 중요한 전문이 왔을 때는 이 통신수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통신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6번의 통신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대편에서 오는 배에서 신호를 보내대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때는 선장이 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배였지만 그 항해를 하는 그 순간에 빙산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나기 전부터 파선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빙산을 만났을 때 여실히 결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타이타닉호와 비슷하게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그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던 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소문이 나요. 야, 저 어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년이야. 저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저 악한 장군, 저 거인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문과 함께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흘러서 중년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보면요, 도망자였고 패배자의 모습이 그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다윗이 한순간에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나 타이타닉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역시도 이미 파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 명령을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잘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병마를 자랑하지 않았고요, 자기 나라에 돈이 많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지키지 못했냐면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첩들이 다윗에게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성적인 타락이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파선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사건을 봤을 때 다윗은 여지없이 또한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열이 나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더라. 그럴 일은 없죠. 이미 우리 안에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내 몸에서 암을 키운 거죠. 그리고 증상이 발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몸에서 계속 무엇을 보내냐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암이 걸리면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통증이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몸이 많이 힘들다라고 해서 병원 가면 늦었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아픈 얘기를 하니까 표정들이 많이 아파지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오늘 은혜는 세 가지 건강입니다. 첫 번째 건강은 뭐였죠? 영적인 건강. 두 번째는 어떤 건강이었죠? 육적인 건강. 세 번째는 어떤 건강이었죠? 통장의 건강. 요것만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요. 이 세 가지 건강이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적인 질병에도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혹에 넘어갔어. 낙심이 됐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좌절했어. 저 집사님이 잘했는데 저 사건 때문에 넘어졌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지 못했고 수많은 전조 증상을 무시했기에 질병이, 영적인 아픔이 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타이타닉호와 같은 파손의 증상들이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해당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봉사를 계산적으로 한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한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보면 시기는 나지만 사실 나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은혜로운 말보다, 권면의 말보다 세상의 말이 훨씬 더 즐겁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는 형식적으로 할 따름이며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것이요 자발적인 동기는 나에게 없다.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전조 증상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입술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가득해요. 세 번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거기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파선할 준비가 된 겁니다. 신앙의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가득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풍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6년 동안 그냥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빨리 발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이 중풍이 무서운 이유는 병이 걸렸다가 낫고 나면 어때요?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우리 몸의 어딘가를 마비시킵니다. 근데 이 중풍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혀가 마비가 되거나 얼굴이 마비가 있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 증상들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 몸에 심각한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중풍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멈췄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감동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보다는 비판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음에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조 증상을 보내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기도를 조금 더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도 무너졌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타이타닉도 파손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수많은 직분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니 낙심에 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예전에 그런 조사를 했대요. 유명한 설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과연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마쳤을까라고 했을 때 10명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 중에 나머지 7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또 나머지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망했거나 그런 이야기들로 어떤 책 가운데 리서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괜찮다라는 착각,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나는 지금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는 매일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나는 늘 이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 점검 가운데 나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막 하다 보면요, 그 깜빡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황색 불,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것이 들어올 때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경고등이 오늘 우리에게 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마 많이 들려올 겁니다. 누가 낙심했더라, 누가 시험에 들었더라, 누가 이단에 빠졌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스크를 쓰셔도, 장갑을 끼셔도,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그리고 비타민을 열심히 먹으셔야 되지만 비타민을 하루에 8개씩 먹어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의 유혹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배를 항해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지만 앞에 있는 빙산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하기만 해서는, 단순히 숨기만 해서는, 단순히 움츠리기만 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전조 증상을 깨닫자, 파악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술을 좋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담배를 좋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술을 열심히 마신 분들, 담배를 열심히 피운 분들은 끊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힘으로는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직 덜 끊으셨나요? 끊으셨죠? 근데 실제로는 담배를 피다가 다시 피는 분들도 있고요, 술을 잠깐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입대면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잠깐 멈춰 있다, 휴전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 짓지 마, 너희 나쁜 일 하지 마, 너희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전에는 더러운 말을 뱉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전에는 도둑질하는 나쁜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둑질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너희가 죄를 멈추는 것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한 곳에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과거의 습관이 나올 겁니다.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탐나고 좋아하는 것들 잠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어때요?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동일한 입술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던 너의 습관을 바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지었다면 다시 죄의 유혹이 너희 눈앞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은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고 난 뒤에 그 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 이면을 여실히 들어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원래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공중권세사면 마귀는요, 어떻게 하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좋은 존재가 될 수 없고 사랑받고 뭔가 챙김받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참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죠. 나는 원래 성품이 그래. 나는 원래 언어가 그래. 나는 원래 우리 집안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내가 원래 그랬다면 나는 남들보다 5배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밧세바를 피할 수 있어도 내일 길을 가다가 또다시 벌거벗은 여인 밧세바를 만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오늘 빙산을 피해갔지만 내일 눈앞에 있는 빙산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너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관습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한 습관을 가질 때 좋은 면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블 백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의 백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말씀의 백신, 은혜의 백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죄악 앞에서 악함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라는 댐을 무너뜨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작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아니야,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야겠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 해도 괜찮겠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 메꾸지 않은 틈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메꾸려고 해도 다 메꿀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침몰해서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까요? 다윗은 한순간의 유혹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밧세바랑 간음 하룻밤을 즐기고
내일부터는 모른 척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배신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들과 잠자리를 하고 자신은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릴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을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과 함께 살듯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볼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유혹의 자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넘어뜨렸던 음란의 습관,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의 습관들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영으로도 강건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유하시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도 강건하셔서 악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파워로 살아가시는 귀한 송천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